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 가장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워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어떻게 신성이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 신성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연관될 수가 있느냐.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사실 이제 신성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 그래서 그냥 신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와 똑같은 몸의 육체로 거하신다. 그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고 또한 성육신의 신비고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를 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도록 화해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의 그런 충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신성에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는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 이 사상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경향도 그렇지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이제 충만관의 개념과 관련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은 완전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죠? 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게 되면은 흘러가듯이, 차고 넘쳐서 흐르듯이 그런 유출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 육체로 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의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초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장 19절에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의도 자체를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성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니까 그것들이 흘러서 넘쳐서 유출이 되어서 그냥 이 물질적인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조는 이제 인격적인 창조가 아니죠. 어떤 신적인 의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어떤 신성의 어떤 그런 충만이라고 하지만 그 신성의 충만이 차고 넘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충만이 말 그대로 육체로 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느냐, 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되느냐, 또 우리의 현실에서도 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한계 안에 살아가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보면은 신비하다고 하지만 참 연약한 것이 결국 죽게 되고 마는데,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몸 가운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할 수가 있느냐,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신성이라는 게 완전한 것인데, 충만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몸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몸의 어떤 시간의 한계 속에서 또 죽음의 운명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그러한 육체로 거하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을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 그 신성의 완전한 것이과 그것들이 연결될 수가 있느냐? 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모순 덩어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인격적이다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생각할 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속타고 애타고 하나님이 뭐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오늘도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과연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인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우리가 불완전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때는 뭐 후회도 하셨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뭐 예수님이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뭐 울기도 하시고 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어떤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관련해서 그런 인격적인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은 신성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도 변화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계속 이렇게 기복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과연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 사랑의 인격적인 것도 또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초월한 것.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구원 아니냐. 뭐 그게 해탈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해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이고 또한 몸과 관련된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그 완전한 신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매개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근대의 뭐 이런 자연과학의 발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연과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세상이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약을 주면은 전기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세상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결국 이제 진화론처럼 창조 자체도 신적인 개입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의 모든 충만과 육체와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서구 철학에서도 계속 문제가 된 것이고, 이 근대에서도 계속 이게 이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때 당시에 초등학문도 결국 신은 물질 세계에 관여할 수 없다. 완전한 신이 어떻게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개입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신의 무관심이 되고,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인간의 뭐 희로애락이나 뭐 이런 역사나 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성육신 하셔서 사시는 것처럼 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거하고 전혀 이렇게 무관하다는 거죠. 완전한 신성은. 이게 이제 발전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그런 신적인 것 없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신적인 무관심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보면은 아무도 이런 진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그 일과 사건들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의 아주 작은 세미한 순간들조차 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과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불완전한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그 빈자리를 바로 이 뭐 10절에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러한 영적인 또 다른 존재들, 뭐 천사들, 뭐 이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자연과학의 수학적인 그러한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스스로 성불하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로 그 빈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신성의 모든 충만한 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또한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정말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